예수님의 계보에 대한 말씀이 앞에 있었고, 또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16장 16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앞으로 이야기들이 전개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탄생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혹시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지. 우리는 이제 성탄절에 어렸을 때부터 많은 공연들을 하잖아요. 그때 주로 이제 하는 그런 공연들을 생각해 보면은 동방박사 이야기들, 또 목자가 찬양한 이야기들, 또 별이 또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던 그런 이야기들, 또 이런 어떤 탄생이 범상치 않았다, 예수님의 탄생은 범상치 않았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탄생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그런 관점에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는 관점은 자세히 보면은 철저하게 요셉의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다른 어떤 관점이 아니라 이 요셉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임신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셉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이 어떻게 행동을 하죠? 19절에 보면은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약혼을 파기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은 신비롭고 은혜로운 이런 일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입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니요. 그것도 나하고 약혼한 여자가 정절을 지키지 못해서 잉태를 하게 되었다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요셉의 관점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치면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이것을 소문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약혼을 파기하려고 한다, 이렇게 마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또 설명을 하는데, 이 의롭다라는 의미도 마태는 분명하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는 이 가늠한 여자, 처녀가 잉태했다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그들의 의거든요. 근데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다, 그것이 요셉의 의다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이제 요셉의 관점에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셨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은 유력한 가문, 정말 유명한 가문, 그런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가게 안에서도 그렇게 이 시대 당시에는 유력한 가문이 아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처녀가 아이를 임신해서 낳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려 한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이 글을 처음 읽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또 요셉의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래, 알고 있다. 이 요셉이 받아들이는 것도 이렇게 힘든 일인데 너희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이 된다라는 것은 정말 설명하기 힘든 일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라는 것도 정말 설명하기 힘든, 받아들이기 힘든 여러분 그런 일입니다. 황금 망명주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쁩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먼저는 뭐 좋은 직장이 있어야 되고 넉넉한 수입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너도 나도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성공을 누구보다도 더 강력하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복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성공을 합리화합니다. 이제 명분으로 삼는 것을 합리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교육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녀를 교육하는 데서도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다. 너희들이 성공하고 너희들이 잘 되는 것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다. 내가 더 중요하다.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너희들이 지금 당장 뭔가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도 내가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그런 의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좋게 말해서 교회 한번 나와라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너 예수를 믿으려면은 이렇게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너의 왕이 되어야 된다. 너의 삶보다도 예수님이 훨씬 더 중요하게 그렇게 네가 여겨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누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하고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요셉은 이것을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로 많은 순간에 그냥 가만히 끊어내 버립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그냥 조용히 가만히 끊어내고 그저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는 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끊어내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바로 성령으로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요셉도 그렇게 가만히 끊어내고자 할 때 성령께서 개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성령님의 개입 없이는 절대로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 이해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녀가 임신한 것을 내 아내로 받아들여야 하다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주변에서 봤을 때 수근수근 될 수 있는, 저렇게 무슨 신앙생활을 해, 이렇게 수근수근 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개입하셔야만이, 성령께서 믿게 하셔야만이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요셉에게도 성령님께서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으로 된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또 마리아가 낳은 아기를 예수라라고 또 가르쳐줍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일을 이루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이 모든 사실들을 이제 요셉에게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성령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런데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어날 아기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요셉의 관점에서는 그런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고, 또 뭐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임신했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은, 이 의로운 요셉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겠습니까? 정말 두려운 분으로,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그렇게 그럼 여기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임마누엘 하나님이래요. 자기 얘가 아들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그 아기 예수가 임마누엘 하나님이래요.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신다라는 것도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고, 그 아기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린다는 것도, 이게 정말 하나님이라면은 그것도 힘든 일이고, 그런 아기를 또 키워야 되잖아요. 똥을 받아내야 되고 먹여야 되고, 그게 하나님이라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오실 수 있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요셉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아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는 일,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지금 요셉에게 개입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셉은 이 모든 것들을 순종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24절에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일들을 요셉은 이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이미 이제 익숙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듣지만은, 여러분, 요셉은 그냥 구약 성경만 알고 있는 요셉은 이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익숙하게 여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왜냐하면은 이 처녀로 임신한 이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야 되니까요. 그런 일들을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마리아를 데리고 왔고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나온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마태는 또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들어보지 못한, 또 사실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셉의 상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태로, 그냥 그 어떤 심정적으로는 그런 상태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요셉의 순종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해도 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요셉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을 통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 삶, 이것이 시작되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마태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소망을 품고 2022년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오면서 아무런 어떤 소망도 없이, 소원도 없이 나오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또 우리는 이제 새해 특별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 이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것, 이 아기 예수를 모셔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수군 될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어떤 것일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그 무엇을 어떻게 포기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려놔야 되는지, 2022년도는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뭔가 막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활동들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힘든 일,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것은 무엇인가? 요셉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을 받아들였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정말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가? 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시고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진짜 요셉이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인정하고 순종해서 데려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으로 이 한 해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